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동환 전도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 요한일서 성경 공부 강의 또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데 정식으로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를 양 목사님과 함께 도와서 담당하는 우리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으로 임명됐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열화 같은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네, 청년부의 교육과 훈련을 총괄하면서 양 목사님하고 같이 또 우리 박유한 전사님하고 청년부로 또 이끌어 갈 테니까요. 여러분 같이 힘써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부에 가면 매사추세츠가 있는데 거기에 조앤이라고 하는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지금 계속해서 자기의 방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나가라고. 이유가 뭐냐면 자꾸 자기의 집과 자기의 침실에 낯선 남성이 들어오는 겁니다. 분명히 문을 잠그고 왔는데 어느덧 그 사람이 들어와 있고, 분명히 혼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어느덧 집에 와서 자꾸 자기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계속 말을 걸려고 점점 이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우리 가족도 아닌 사람이 자꾸 그렇게 유유히 집에 들어오니까 오지 말라고 가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이 사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도망갑니다. 다른 방으로 도망갔는데 그 남성이 그대로 또 따라오고요. 방으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하실로 막 숨어서 들어갔는데요. 이 사람이 집의 구조를 이미 다 파악을 했는지 그 지하실까지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요, 뭐 강도나 아니면 뭐 범죄자의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말도요, 너무나도 친절하고 너무나도 공손하고 너무나도 상냥합니다. 그래서 더 싫은 거예요. 더 거짓말 같고. 그래서 빨리 나가라, 911에 전화하겠다,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낯선 남성은 이 조앤이라고 하는 이 여성과 4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아터 클라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앤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카프라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가족과 친구를 알아보지 못하는 병이고요. 가족과 친구를 알아보지 못하면서 망상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빨리 나가기를, 낯선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남편이 클라인은요, 사실 정신의학과 교수예요.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이런 환자를 수도 없이 진료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자기가 의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상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인 거죠. 이 사람의 책을 읽게 됐는데요. 이 사람의 책 이름이 The Soul of Care라는 책입니다. 저 두 분의 모습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간병했는가에 대한 그 간병의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이 가족으로서, 남편으로서 받은 충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돌보면서 자기는 의사가 더 이상 아니라 충격과 두려움에 몸서리치는, 그리고 아주 무기력한 남편이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피할 수 없는 고통, 피할 수 없죠, 이게. 그리고 돌아갈 길이 없는 충격. 아내를 어떻게 버리겠어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버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 버티는 거 말고는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약도 없어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작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그려내고 있어요. 이 사람만 이런 것을 겪진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가 겪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도 이러한 상황을 겪었죠. 다윗은 특별히 오늘 구절에서 이러한 케이스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특성이 뭔가, 이게 어떤 것인가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뛰어넘은 방법,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것 또한 두 가지를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함께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전에 봤던 23편 3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3절에서도 위기가 있었거든요. 이 양들에게 위기가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소생한다니까 살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주기 전에 이 말씀의 전제는 이 양들이 어떤 큰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양들은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도 길을 잃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 동물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푸른 풀밭에서 열심히 밥 먹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 많이 마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면서도 길을 잃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3절에서 나오는 위기는 뭐냐면 이 양들의 연약함과 양들의 부족함 때문에 경험하는 위기예요. 본인들이 제대로 부주의하고 본인들이 이제 딴청을 피우다가 겪는 위기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4절은요 달라요. 완전히 토럴리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피할 수 없는 위기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위기예요. 본인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이 지난주 3절에서의 위기는 본인들의 실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4절은요 본인들이 잘하고 못하는 거 상관없이 그냥 운명처럼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위기라는 겁니다. 이런 위기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학자들이요, 성경학자들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도대체 어디였을까 막 궁금했어요. 뭐 지금은 정확히는 모르는데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해봤는데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아마 저기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제루살렘이라고 있죠. 예루살렘이 있고 오른쪽에 제리코, 여리고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려면 저 꼬불꼬불꼬불 길들이 있어요. 아마 저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했을 거다라고 그냥 우리가 추측할 뿐인데 저 길이요 뭐 계곡과 같은 길이요. 산들이 막 높이 있고 우리가 뭐 그림으로 보니까 별로 안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높은 산들 사이에 있는 그런 계곡들, 골짜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과 산 사이에요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캠핑 가셨다가 그런 것을 경험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물이 별로 안 오네 그랬다가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여름이나 캠프할 때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산과 산 사이에 그런 계곡에 물이 막 불어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고요. 맹수들, 늑대나 이런 존재들이 양들을 이제 공격하려고 산 중턱에서 공격을 시작하면 그냥 당하는, 그냥 다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이 계곡과 같은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양들이요 매년 풍부한 이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는 저 음침한 골짜기, 아까 그 계곡을 지나가야만 해요. 오른쪽에 보면 평야였잖아요. 지나가야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많이 먹고 마시고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거예요.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양들에게 좋은 풀을 뜯어먹게 해주기 위해서 항상 데려가는 곳이 저곳이에요. 위협이 있지만 꼭 지나가야 되는 길. 그래서 양들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길, 무조건 가야 돼요. 제대로 먹고 살려면. 이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이거예요. 통과해내야 하는 위기. 무조건 꼭 통과를 해내야만 하는 위기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자, 물이 불어나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양들이요 그냥 죽어요. 맹수가 공격을 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온 힘을 다해 도망가야 돼요. 이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계곡과 같은 고입니다.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요 무조건 통과를 해내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떠나야 돼요. 거기에 잠깐 머무르면요 죽음이에요. 잠깐 주저해도 죽음이고요 잠깐 망설여도 죽음이에요. 이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실패는 옵션이 아니에요. 잠깐만 홀드, 이것도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일이 터지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양들에게는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요, 이들은 맨날 푸른 초원에서 이 풀 먹고 그냥 누워있고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들에게는 정말로 공포스럽고 충격적인 장소예요. 말도 안 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요, 뭐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냐면 죽음의 그림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의 계곡이다. 그러니까 가면 무조건 죽는 곳, 그만큼 무서운 장소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피할 수 없는 곳, 그리고 꼭 통과해내야만 하는 곳,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죽는 곳, 실패하는 곳, 이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우리 주변에도요, 이러한 삶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사부 예배 성도님들과 뉴스온 크라운 멤버들 중에서도 이러한 삶 속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2009년도에 27살 되신 여성 회사원이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왔습니다. 새벽 출근해서 집에 나왔어요. 원래 항상 출근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골목을 돌아서 집 앞에 있는 골목을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항상 가는 길이죠. 근데 골목을 턴해야 돼서 턴했는데 갑자기 그 골목 코너에 기다리고 있던 한 괴한이 그 여성의 오른쪽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요. 새벽에. 너무 뜨거움을 느끼고 그 사람 도망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물이 아니었어요. 물이 아니고 황산이었습니다. 황산이 피부에 닿으면 우리 피부는 녹아요. 그래서 이 여성은 한순간에 오른쪽의 얼굴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되고 이 피부가 녹아내리게 되었어요. 나중에 범인을 잡아서 알게 된 사실인데, 알고 보니 그 괴한은 누구냐면 자기가 출근하던 회사의 사장이 고용한 사람이에요. 회사의 사장과 그 일당들, 같은 직원들이 이 여성에게 이런 못된 짓을 한 겁니다. 직장도 잃었고 또 여성으로서 이 오른쪽 얼굴의 피부가 다 무너지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 여성은 하루아침에 들어가게 됩니다. 1880년대에 엘리자 휴이트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신앙인이었는데 1880년도에 필라델피아에서 있는 한 공립학교에서 열심히 티칭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얼마나 말 안 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독 말 안 듣는 그런 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특별 케어하고 보호하고 훈육하고 양육하는 그런 좋은 마음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 막 피해도 주고 이 공부할 수 없게 좀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따끔하게 혼을 냈대요. 그리고 훈육을 했고,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고 여러 차례 혼을 냈대요.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이 아이가 어린 마음에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혼났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인근 공사장에 가가지고 공사장에 있는 자재를 들고 와요. 들고 와서 학교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 선생님, 그 휴이 선생님의 등을 내리칩니다. 내리쳤는데 그 선생님의 척추가 다치게 돼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대소변을 혼자 할 수 없고 받아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속에 그 학생에 대한, 물론 이 말을 안 듣는 학생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사랑으로 양육하고 더 돌보고 더 올바른 길로 가도록 케어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엄청나게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죠. 그 분노와 원망만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에 벌어진 그 고통, 이것은 자기 인생에 큰 절망을 안겨다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정도에 따라 조금 다를 뿐이지 이런 종류의 일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갑자기 들어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씩 겪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겪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위기들,
피할 수 없어요. 통과해내야만 하는 위기들, 포기란 있을 수 없어요. 무조건 승리해야 돼요. 되돌아갈 길이 없는 위기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직진해야만 하는 그런 위기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사부예배 성도님들 중에, 그리고 우리 뉴송 크라운 멤버들 중에 혹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꼭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시편에서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곳을 통과해 갑니다. 버텨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요. 중간에 다윗은 이것을 해내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통과했을까요? 어떻게 버텼을까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하는 목자 때문에 가능했어요. 함께하는 목자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2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크린 보면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해는요 썬이 아니라 이 헐트예요. 헐트, 내가 당하는 상함, 이거를 걱정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다윗은 통과했어요. 목자가 인도해 줬기 때문에 다윗은 통과할 수 있었어요. 목자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목자가 데리고 가는 데예요. 나중에 그곳을 통과해서 거쳐가야 평야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 이 양들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푸른 초원과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가기 위해서 목자는 양들을 꼭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양들은요 이 골짜기가 정말 무서운 장소죠. 겁이 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죠, 목자가 함께하면 양들은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접어들었나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목자와 함께 하셔야 돼요. 목자를 떠나가면 여러분들은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목자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창세기에 보면 이 요셉이요 깊은 웅덩이에 버려져요. 본인이 헛디뎌서 간 게 아니고 누가 밀어가지고 갑니다. 누가 밀었죠? 형들이 밀었어요. 형들이. 피부치가, 가족이 자기를 발로 차서 웅덩이로 버려버려요. 여러분, 피부치,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충격은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씻어지지 않는 상처예요. 요셉은 그것을 당합니다. 이 웅덩이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고 있을 때 또 갑자기 끄집어지게 되네요. 나왔어요. 나와서 좋은 건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죠. 무슨 일이 발생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완전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이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갑자기 한순간에 시작됩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되돌아갈 수 없어요. 통과해내야만 해요. 살아나야만 해요. 누가 도와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버려지고 팔린 그 요셉이지만 우리의 눈으로는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 뭐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언어를 빨리 배워서 형통한 자가 되어가 아니에요. 요셉이 사바사바를 잘해가지고 형통한 자가 되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평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되죠? 그 이집트, 본인도 모르는 그 이집트의 완전 하층민으로 갔다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요. 총리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것을 되갚아 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가슴 안에 그 응원해진 게 있었죠. 그게 뭐죠? 형들한테서 버림받은 거, 형들한테서 거절당한 거, 형들한테서 킥아웃 당한 그 마음의 상처가 있네요. 그 응원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뭐라 그러죠? 재정 치유라 그러나요? 돈으로 다 치유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됐다면서요, 어떤 일이 발생했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형들이요 요셉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합니까? 절해요. 나중에 요셉의 존재를 안 이후에 형들이 뭐해요? 용서를 구해요. 요셉아, 미안하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 어리석었다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요셉은요 평생 마음에 응원해주던 그것이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했으니까 그의 삶이 형통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요? 그때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긴 터널인가? 그거 측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큰 아픔이고 큰 어려움인가? 이걸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계산해내고 연구하고 예측하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맹수가 몇 마리가 나에게 다가올까? 그거 계산해서 맞춰서 뭐 하려고요?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물이 언제 불어나가지고 내가 잠기게 될까? 그거 계산해서는 뭐 하려고요? 도망가야죠. 그거 알 필요가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요. 그러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문제의 크기도 아니고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버텨야 되는가도 아니고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가고요, 목자와 함께하지 않는 존재는요 그냥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아니면 맹수의 공격을 받든지. 여러분 선택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맞이할 때 뭐를 추수하시겠습니까? 뭐를 바라보실래요?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어야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자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요셉의 케이스가 알려주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발생해도요 낭망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가장 필요한 건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하나님만을 붙드세요. 다윗은요 함께하는 목자 때문에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목자가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항상 소유하고 지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대기와 지팡이였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 때문에 다윗은 통과할 수 있었어요. 말씀 후반부를 보여주시면 막대기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도와줬다, 나를 편안하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막대기와 지팡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완전히 다른 그런 물품이었어요. 그림을 좀 보여주실게요. 막대기와 지팡이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지팡이고 왼쪽 게 막대기예요.
오른쪽 지팡이는 이제 얇고요, 좀 키가 큰 놈이고, 왼쪽의 막대기는 좀 짜리몽땅한 건데 되게 튼튼한 겁니다. 오른쪽에는 지팡이는 위에 이제 훅이 있죠, 훅. 저게 뭐 하는 거냐면 양의 목을 이렇게 똑딱 감싸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저 지팡이로 그놈들 목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고, 뭐 가시 덤불에 막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 그러면 또 거기에 이렇게 목에 껴가지고 데리고 오고, 곁길로 걸어간다 그러면 또 그걸 또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지팡이의 역할은 뭐하냐면 양들을 인도하는 것에 있어요. 인도. 지팡이는 인도하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저 라드는요, 그 막대기는요, 단단한 거예요. 단단한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 그 쇠붙이 같은 것도 붙였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동물 뼈 같은 것도 붙이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저걸로 뭐 하냐면 맹수들이 막 공격해 오잖아요. 늑대들이 막 다가오면 저걸로 걔네들 막 때리는 거 못하게. 그래서 이 막대기는 뭐 하는 거냐면 바로 보호하는 거예요. 양들을 보호하는 거. 지팡이는 인도하는 거, 막대기는 보호하는 거. 목자는 이 두 가지를 세트로 항상 들고 다녔다라는 거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에게 지팡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보호가 필요할 때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황산 테러를 당했던 그 여성분은요, 수개월 동안의 그 수술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걸 잘 버팁니다. 버티고 잘 인내합니다. 인내하고 지금은 뭐를 하냐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서 직장도 잃었고 배신도 당했고, 그리고 또 본인의 얼굴에 큰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났지만 지금은 신앙으로 이것을 잘 이겨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상담하며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갑자기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버티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겨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생님이 있었죠. 엘라이자 휴이트. 이 선생님이요, 신세한탄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정말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의 마음속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깨달아져요. 그전에 안 깨달아지던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이분이요,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그리고 찬송시를 지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 찬송이 바로 이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혼자 통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양들도 그냥 혼자 가면 죽어요. 그런데 목자가 함께하면 양들은 살아요. 목자가 함께하면 맹수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들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동일합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과 함께 버텨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시간들이 찾아왔나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겁이 나요. 우리는 걱정이 한 사발이죠. 염려가 한가득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언제 물이 불어나는지, 어느 지역에서 맹수들이 출몰하는지, 어느 길로 가면 낭떠러지에 빠지는지 목자이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실래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실래요? 아니면 아무런 해결점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말, 그것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정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신분의 골짜기, 관계의 골짜기, 커리어의 골짜기, 가정의 골짜기, 어떤 종류의 골짜기인 거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골짜기에서 목자를 찾느냐, 목자를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가 통과의 관건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붙들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걱정도 없게 됩니다. 어떤 상함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23장 4절 말씀,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버텨내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는지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버텨내고 통과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약속하셨네. 다시 한번 1절.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솔루션은 목자예요. 목자. 얼마나 깊은 곳이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느냐가 아니고 맹수가 몇 마리이냐가 아니라 바로 목자의 여부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푸른 초장이든 여러분 하나님 대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푸른 초장에서도 목자를 붙들어야 되고요, 쉴만한 물가에서도 목자를 붙들어야 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면 더더욱 목자를 붙들어야 돼요.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아버지 큰 환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보지 못하는 어두워진 그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이 어떻게 하늘나라가 되며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므로 주님,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그곳을 내가 걷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 음침함과 사망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이 크신 그 자리가 아버지의 축복의 장소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임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두 눈을 밝혀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눈에 보일 때 좋은 것, 그 길이 성공의 일처럼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돌이키라, 돌아서라, 결단하라.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빛,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래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돌아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그 임재가 무엇인지, 지금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아버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걸을 수 있는지를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 길이 되게 하시며 임마누엘의 축복이 끊이지 않음을 주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혹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